오늘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주님 순환 사흘 금요일입니다. 순환 예식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힘으로써 다가올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다릴 것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모두 일어서십시오. 하느님, 이의 죄 때문에 온 인류가 물려받은 죽음을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없애주셨으니 천상 은총의 힘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1곡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즐겁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이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볼 만한 품체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 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이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붙였다.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께 빛이 나오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구하소서.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모든 원수들 때문에 저는 조롱거리가 되고 이웃들을 손가락치게 하나이다. 많은 이들도 저를 무서워하고 길에서 보는 이마다 저를 피해가나이다. 저는 죽은 사람처럼 마음에 서 있지고 깨진 그릇처럼 되었나이다.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 저는 당신만 믿고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제 운명 당신 손에 달렸으니 원수와 박해자들 손에서 구원하소서.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자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에 도움이 되게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을 가게에 내버려 두어라.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쿠스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의 대사제 가야파의 장인이었다. 가야파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다인들에게 충고한 자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저택 안뜰에 들어갔다.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그 문지기 하녀가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아니요. 날이 추워 종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대사제는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한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말하였다. 대사제께 그때로 대답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한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가야파 대사제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아니요.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밝게 울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야파의 저택에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이 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 관전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물었다.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요?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저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에 넘기지 않았을 것이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이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소.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전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되물으셨다.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잖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요.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물었다.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다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내가 파스카 축제 때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어.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서 그분께 다가가 이렇게 말하며 그분의 뺨을 쳐댔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빌라도가 다시 나와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라는 것이오.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 사람이요? 그때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하겠소. 그러자 유다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이 율법에 따르면 그자는 죽어 마땅하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여 있기 때문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아무런 고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들의 죄가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방도를 찾았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외쳤다. 그 사람을 풀어주면 종독에서는 누구의 친구가 아니오. 누구든지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토스 트로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 트로토스는 히브리 말로 갑바타라고 한다. 그날은 파스카 축제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그러자 유다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오. 수석 사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 임금은 황제뿐이요.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베골토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말, 라틴말, 그리스말로 쓰여 있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수석 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하고 저자가 말하였다고 쓰시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한번 썼으면 그만이오.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것을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 조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일어서십시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의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징계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일을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 뒤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다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아마포로 감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다인들의 준비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네, 오늘은 빼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당 들어와 보면 전혀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런가? 아마 계셔야 할 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체 등도 꺼져 있고 또 감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고 그 슬픔에 동참하고자 주님 순환 성 금요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지내는 기념일 중에서 가장 슬픈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어두운 날이 십자가. 오늘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니 우리 모두는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어깨에 걸쳐진 그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져서 언제나 십자가에서 도망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멀리 집어 던져버려도 하룻밤 자고 나면 어느새 더 큰 크기와 무게로 우리 옆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 왜 저에게만 이런 십자가를 주냐고 불평하고 또 원망할수록 더 우리들에게 꼭 달라져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들을 묵상하면서 조금 알게 됩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만의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하나씩 지니고 태어난다라는 사실들을 아마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어쩌면 가장 지독한 고문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성을 파괴하는 아주 혹독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은 또 십자가의 처형 방법은 바로 옛 그 페르시아에서부터 유래됐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 경건한 땅, 신의 축복을 받은 그 땅을 죄인들과 분리시켜서 접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죄인들을 바로 십자가에 매달았고 죄인이 죽어 몸이 완전히 부패될 때까지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형벌을 바로 로마도 이어가게 됩니다. 로마에서 이 형벌을 살인범이나 약탈범, 반란자들, 배반자들에게 적용했던 그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정말로 중요한 숙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십자가가 지닌 제대로 된 의미를 파악하는 이해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지고 나면 참으로 놀라운 그 은총이 뒤를 따릅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인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그 신앙인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 은총이 선사됩니다. 십자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파악이 되면 그 사람은 하루하루의 매일의 삶이 천국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설렘과 기대로 아주 가득 찬 경이로운 일상으로 변화됩니다. 또 매일매일 만나는 우리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우상으로 거듭나게 보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셨던 그 예수님, 사람들은
그의 몰골에 기가 막혀 했습니다. 너무나 끔찍해서 혀를 내둘렀고 치를 떨었습니다. 다들 철저한 그 실패의 인생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완벽한 패배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매달리셨던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실패와 절망, 또 낙담과 좌절의 자리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십자가는 새 인생이 시작되는 바로 희망의 자리이고 거듭남의 자리이며 또 새로운 출발의 시작입니다. 그 작은 죽음을 통해서 더 큰 생명을 획득하는 바로 그 은총의 자리.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축제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부활의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거의 완벽하게 이해했던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바오로 사도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쩌면 이 세상의 가장 나약한 모습, 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에 서 있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작은 어린이의 모습들, 결국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리신 가장 슬픈 모습의 메시아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을 이해하기 위한 최종적인 열쇠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신앙생활 해가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로 어느 때는 이해가 안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어느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정말 억울한 일, 정말 기막힌 일을 겪을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버리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살아있기에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으니 짊어지고 가라는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몸소 당신이 먼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그 길을 먼저 가시면서 그 십자가 끝에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매일매일 또 우리가 뚜벅뚜벅 살아나가다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보편 지향기도 마치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주교 사제 부제 그리고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을 통하여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충실히 섬길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 우리 주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를 진리에 따라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인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흩어진 이들을 모으시고 모인 이들을 지켜주시니 성자의 양떼를 모으시어 하나의 세례로 거룩하게 하신 모든 형제가 온전한 신앙으로 일치하고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기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 성령의 빛을 받아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 양심대로 살아가며 진리를 찾아 얻게 하시고 저희는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아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밝히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십자가 경배가 시작됩니다. 사제가 구원의 십자나무를 보이며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라고 노래하면 신자들은 모두 와서 경배하세라고 응답하는 깊은 절로 경배합니다.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려온대 모두 와서 경배하세. 보라 십자가 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려오네 모두 와서 경배하세.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의 십자가에 경배합니다. 경배를 통해 우리의 죄와 잘못에 대해 용서를 청하고 사랑과 감사를 표합시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신자분들은 네 분씩 나와 십자가의 깊은 절을 하신 뒤 예루살렘 성지 보호를 위한 특별 헌금을 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봉헌성가 116번입니다.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는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이끌어 만나를 먹이고 가장 좋은 땅으로 인도하였건만 너희 곳에 죽길 십자가가 웬 말이냐.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십자가로 주님의 순환으로 원하여 주소서. 원하여 주소서. 주님의 순환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 십자가로 주님의 순환으로 거룩하신 부활로서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 성실하다 십자나무 가장 귀한 나무로다. 아무 습도 이런 일과 이런 꽃을 못 내리라. 귀한 나무 귀한 못들 귀한 짐이 달렸도다. 귀한 나무 여려져라. 속을 끌고 가지고 펴 타고났던 멋진 이름을 부드럽게 만든 후에
모두 일어서십시오.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무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려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보심이 제게 심판과 책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제 영혼과 육신을 자비로이 낫게 하시며 지켜주소서. 오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성체성가 121번입니다. 이
위안해 주소서. 인자한 예수여, 내 희생 받으사 당신의 고통에 아파여 주소서. 십자가의 기제사로 온 세상 구원하소서. 주 예수, 영혼의 빛이여, 불쌍한 죄인 돌보사 위안해 주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 가시나무 관을 쓰고 지나가신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 가시나무 관을 쓰고 지나가신다. 이마 위로 흘러내린 빗방울들이 눈물 되어 온 세상을 적셔내린다. 누굴 위해 무엇을 위해 저 해물 언덕을 향해 가시는 건가? 주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를 지롱새에 떨치고 지나가신다. 모진 채찍 칼대지 믿고 일어서고 헐려진 몸 십자가에 미우신다. 누굴 위해 무엇을 위해 십자가에 박히시는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걸리셨네. 장에 찔려 물과 피를 쏟아내시네. 주님께서 고개를 떨구신다. 네, 공지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부활 성약 미사는 7시 30분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개인 꼭 이렇게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자비로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신비의
참여한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고개를 숙이시고 강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백성이 부활을 희망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게 하셨으니 이 백성에게 강복하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며 믿음을 굳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내일 파스카 성냥 미사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조용히 진문 가운데 십자 보상의 깊은 성을 회장해 주십시오.